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3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나왔느냐.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무엇일까요? 네, 기도입니다. 그 이유와 또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여기서 말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이죠? 세상이 주는 유혹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은 세상을 더 가깝게 합니다. 세상을 더 크게 보이게 하며 세상에 우리가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에 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것이 세상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끌어당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잠시뿐인 즐거움, 이 잠시뿐인 헛되고 사라질 것들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있는데 바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이 크게 보이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자꾸만 이 세상에 두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거두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비추어야 되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밝히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그저 세상에 혼탁한 그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며 그 빛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우리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세상보다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며 회복시키는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길을 열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친해집니다. 가까워지고요. 또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과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의 무엇을 이해하게 되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해를 벗어나게 되고요. 서로의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그 뜻, 그 마음, 모든 것을 대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통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하나님과 깊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더 담을 수 있게 하는 기도를 통해, 기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먼저 서론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와 이유에 대해서 점점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해하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찾은 장소는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로
수록됩니다. 이곳은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모여 기도하던 장소인 동시에 위협을 피해 은둔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체포되면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호소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비롯해 중독과 같은 잘못된 습관을 이길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나누기 1번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가신 장소는 어디였나요? 예,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나요? 이미 말씀 나눈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육신은 약하로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니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과 4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나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가신 곳은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오늘 장소를 구별하여서 습관처럼 나가셨던 그 본을 보이신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요, 자신만의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루틴이 있죠. 습관이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또 매일매일 잠을 자는 것처럼 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치 늘 흘러가듯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해야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나의 습관처럼 살아 숨을 쉬듯이 호흡하듯이 하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한다면, 소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나약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세상을 따르려 하지만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 숨을 쉰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우리도 잘 알지만 너무너무 치명적이고 은밀하게 다가오고 내가 알아채지도 못한 채 그렇게 다가오고 점점 스며드는 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너졌으며 베드로도 무너집니다. 이 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이 사탄의 그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 반복해서 알려주셨고 이 마지막 시간에도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누기 두 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분별해야 될 것이 있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질문,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자, 52절 5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아오시자 그들을 나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적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적대한 것이 있습니다. 52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제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틈타 있던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찾아왔음을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 하시며 이제는 그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도라 하시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그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을 붙잡기 위해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경비대에게 들리고 가룟 유다를 앞서 겟세마네로 보냈다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분명히 예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하죠. 이를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행실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영적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역사했던 어둠의 세력이라고 구별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의지와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간 이면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강력한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나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그 결단, 물론 그 당시에는 진심일지 모르겠습니다. 확고한 결단이 있었지만 하지만 베드로가 미처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놓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제자들에게 기도하기에 힘쓰라 명하신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악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것을 다 꺾어내시며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나약하도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속한 그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겪어지는 고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질투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같은 성도를 통해,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나약함도 아닌 악한 영이 틈타온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뒤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가 곧 제 삶의 일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본이 되시며 제자들과 우리에게 친히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고난과 핍박, 모든 어려움들을 마치 그 호흡과 같은 기도로, 삶의 습관과 같은 기도로 거뜬히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